아멘.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구원에 있습니다. 불교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를 이야기하죠.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계에서 큰 스님, 학승 중에 학승이라고 이끌는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참 우리 한국 불교계의 자랑이었죠. 그는 23세에 출가를 했어요. 부모, 처자식 다 삶을 내려놓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81세에 타계를 했는데, 그가 임종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것은 많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또 인터넷 보도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계에서 해석을 또 할 수도 있겠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그대로 신문에 난 보도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평생 입산수도하고 불교계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영어도 불어도 또 일어도 중국어도 아주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학문에 정통을 해서 그분은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그가 행한 수도 가운데 8년 동안 눕지 않고 지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앉아서 지냈습니다. 8년 동안 잠을 잘 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탈을 강구하며 스스로 부처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필이었습니다.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임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 딸에게 한 말입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불교계에서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처도 지옥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야 지옥에 오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잘못했다. 무엇이 잘못했을까? 무엇을 잘못 선택했을까? 나는 지옥에 간다.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뺀다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인격 수양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열면 마태복음 1장에 처음 구원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가장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 큰 스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가 잘못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잘 산 게 뭘까? 진정한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것이 뭘까? 잘 선택한 게 뭘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책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구원의 책이에요. 특별히 이사야는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사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누구를?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이사야가, 여러분들의 이사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을 이야기합니다. 엘은 바로 뭐냐?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구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죄값에서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전도 폭발할 때에 다 옛날에 훈련받고 했지만은 전도 폭발 배지가 두 겁니다. 그 배지 보면은 두 가지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자, 옆에 분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분명한 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셨고 지금도 구원이시고 앞으로도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란 뜻은 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번성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번영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아니 받은 자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인데 정말 구원받은 자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세 가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았다고만 그러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간단해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었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뭐 하겠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날에, in that day. 여러분 100년 살면 36,500일을 삽니다. 36,500일을 살면서 that day,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그러죠? 그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바로 언제냐?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구원의 날이죠. 430년 동안 바로의 밑에서 학정에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된 그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날,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이 날은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구원받은 날, 할렐루야. 그날,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날의 감격 속에, 그날의 환희 속에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날을 잊지 마세요. 오늘 그날이 내 안의 감격 속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모든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에서 다 벗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계십니다. 진노 대신에, 형벌 대신에, 징벌 대신에, 심판 대신에, 저주 대신에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당하시고 대신 믿는 자에게 안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주님의 안위가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노 대신에 안위.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원망했네요. 또 트집 잡았네요. 또 탓했네요. 또 걱정했네요. 또 염려했네요. 주님, 다시 구원의 감격을 되찾아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처럼 감사, 구원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감사란 말은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란 말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하다, 하나는 감사하다.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높이는 것을, 문자적인 뜻은 손을 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자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렇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어질 때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힘든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쓰러져 있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칠 때 시험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영, 불평의 영, 짜증의 영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뉴스를 보았는데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제 딸도 거기 신혼여행을 갔다 온 거라서 잘 압니다. 사진도 봤는데 초토화가 됐어요. 미국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산불이 일어나지를 못해서 최대의 산불입니다. 현재 죽은 사람만 111명인데 10구 정도만, 시체 10구 정도만 신원이 파악됐지 나머지는 파악이 안 돼요. 다 엉켜가지고 불에 녹아가지고 누가 누구의 시신인지 몰라요. 실종된 자가 10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계속 지금 보고받는데 여러분, 21세기 이와 같은 참혹한 현장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부강국이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는 이곳에 저 휴양지, 아름다운 휴양지에 산불이 나서 사람들이 막 바다에 뛰어들고 죽고 익사하고 자동차 속에서 불타 죽고 피난 가다가 죽고, 아수라장이에요. 아비규환,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사진들 보면 참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불타버린 현장에 빨간 지붕집만 하나 덩그리 남았어요. 따라합시다. 빨간 지붕집. 희한하다는 거예요. 다 불탔는데 어떻게 저 빨간 집은 나무 한 그루 안 타고 집 하나 안 타고 그대로, 불밭 안 타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다 탔는데. 저는 이게 구원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면서 그렇구나. 마치 저 집이 보혈의 집이 같고 어떻게 다 타야 되는데, 불타버려 잿더미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집은 멀쩡하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열재앙에 모든 장자가 죽어요. 전부 다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만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재앙이 지나갑니다. 패스오버. 왜?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저 빨간 지붕처럼. 저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는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현장에 본 사진 보니까 벽돌을 집은 집들이 다 무너지고 다 그랬더라고요.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서 소용없어요. 나는 저거는요,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탔는데 저 집만 남았어요. 그래요. 아무리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 집 주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 집이 불타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면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불문에서 건져주셨으니 어찌 감사 찬송하지 않겠느냐. 두 손 들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외쳐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돈을 많이 벌어서 신체 건강해서 질병이 하나도 없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딴 거 없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불경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뿌리는 바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뿌리,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서 삶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여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바로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마다 늙었으나 범사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범사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마땅히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전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화시켰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땅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일 조금 지나가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잘 되고, 할렐루야.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가르쳐준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물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그러므로를 알려면 2절을 알아야 돼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뭐라?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감사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오늘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돼요? 염려한다고 돼요?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성경 구절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건넜어.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할렐루야. 그러므로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절 있는 자는 3절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물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부 시온 찬양대가 말했던 것처럼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질병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가난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남편이 원수고, 집안의 자녀가 원수고, 친구가 원수고, 어떨 때는 부모가 원수고, 그러니까는 구원받았지만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기쁨이 다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환난이 틈타서 너 구원받았냐? 고모양 고꼴이냐? 하면서 낙심 주고 열등의식 주면서, 구원은 못 빼앗아 가지만은 매일매일 기쁨 없이 슬퍼하며 낭망하며 열등의식 속에서, 패백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잊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기쁨의 생수가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의 울물에 가서, 주님께 가서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기쁨의 생수를 다시 길러내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 안에 기쁨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올 때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돌아갈 때는 기쁨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막 차고 넘쳐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눠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눠주십시오.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만난 자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슬픔과 탄식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 영영한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영원한 희락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맛보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맛보고 살세요. 그럼 이 세상이 전부 다 행복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했으니, 그 영원한 기쁨 속에 슬픔과 탄식은 도망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오늘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쁨은 능력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의 힘이니라. 의인은 누굽니까? 시편 68편 13절 말씀에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시편 35편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는 6가지가 없어요. 와가나무가 없고, 뭐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며 기뻐하게 되면요, 다시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쁨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따라합시다. 기쁨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여러분, 2023 월드컵 여자 축구 언제 결승이에요? 네? 오늘 했습니까? 누가 이겼어? 스페인 이긴 거 보다 왔어요. 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우리 장로님, 나 같으면 교회 안 왔을 것 같아. 3부에 보면 되지 뭐. 그거 다 보고 나서. 그런데 보다가 왔다. 할렐루야. 제가 스팟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길 때마다 그라운드로 뛰어들어가서 여자 축구 선수들이 막 뒹굴며, 여자들이니까 더 극한 감정이잖아, 막 이러고. 아마 오늘 스페인이 이겼으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막 뒤집어질 거예요. 스페인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그렇게 믿어야 돼. 우리는요, 반만 년 동안, 예? 하여튼 이겼습니까? 우리는 반만 년 동안 이 불교 영향권, 또 사마니즘, 유교 이런 데서 가만히 이렇게 좀 표현을 안 해. 기뻐도 여마 시중의 미소 이러면서. 우리 한번 소문 만복내, 얼마나 좋아요. 웃는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잘 되려면요, 자꾸 웃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것이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요엘서 1장 12절 16절 뭐 이런 데 봤잖아요. 기쁨이 말랐도다, 즐거움이 말랐도다.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재정이 풍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심령의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쾌락 사랑해봐야 다 불꽃과 같아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사랑의 불길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영원토록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나눠주게 되기를, 기쁨의 통로가 될지어다. 세 번째는요, 선포하는 삶이에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감격 속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날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날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강조하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날을 잊지 말고, 구원의 첫사랑을 잊지 말고,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왜? 감사도 그래요. 한두 번 감사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의례로 감사. 예수 처음 믿을 때 10년 전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1년 365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 이름을 부를 때 또 구원받습니다. 그의 행하심을, 그의 위대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따라합시다.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 이름 높도다. 그 이름 예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할렐루야. 만국에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죄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알면서도 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주여 성령의 핵폭탄이 다시 한번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레바논, 요르단, 또 우크라이나, 저 이집트, 저 인도 등등, 저 남미, 저 도미니카 등등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안 될수록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월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될수록 복음을 전하자. 아멘. 어제 당회가 모였지만요, 재정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선교하고 선교비는 철저하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돌립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즉 구원 이상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우리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각 나라 족속에게 모르기 때문에. 열매들이 많아요. 6절에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걸어간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십니다. 시온은 천국을 말하며 우린 천국 백성 돼서 소리 높여 외칩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코틀랜드의 이 선교사 존 라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스코틀랜드 선교사로서 스코틀랜드 성소공회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조선 말에 우리 한국 땅에 왔어요. 이제 중국 땅에 와서 보니까는 조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국 정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북쪽과 저 북한과 중국에 거기에 이제 고려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외국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려문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들 세례받게 하고 그들에게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글 사전을 만들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그때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 사전들 이런 거 한국어 회화 사전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도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에 몇리 길이나 갔마? 85리를 할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니 와서 너를 맞아오 가슴에? 여러분, 이렇게 평안도 말을 통해서 말을 배워가지고 10년 만에 성경을 완역을 했어요. 이게 최초의 성경 번역인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입니다. 이게 1887년도에 그가 그리고 1915년도에 죽었는데 1910년도에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1911년도에 최초로 대한민국에 구약, 신약 합본이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출발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옛날 성경을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봤어요. 참 눈물이 나요. 눈물이. 1984년도인가요? 여의도에서 100주년. 이제 내년이면 140주년이에요. 14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하는 제2의 국가가 된 것은요, 전국 팔도 강산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서울에 양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주에도 있고요, 청주에도 있고요, 대구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가보면은요, 교인들이 그 성지순례를 해요. 대한민국 성지순례예요. 눈물을 펑펑펑펑. 저들이 뭐가 아쉬워서 조선 땅에 와서 된장 먹고 고추장 먹고 풍토병에 걸려 말랄리아 걸려서 아이도 죽고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죽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런 성경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140년밖에 안 됐어요. 역대상 16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내 사명 선언서를 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여 연약한 자를 돌고 주는 자의 복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에 동참하는, 할렐루야,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몸으로 동참하는, 입술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자는, 교회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며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어요. 이제 감사하십시다. 더욱 기뻐하십시다.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8장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28장